아름다운 성전에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는요, 그 현지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1년이 지나자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베트남어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길을 알려달라고 자꾸 베트남어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베트남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베트남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베트남 사람으로 보이든 한국 사람으로 보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베트남의 놀라운 사실들, Amazing Facts in Vietnam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도에 보신 바와 같이 베트남은 중국의 남쪽이고 그 다음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쭉한 나라죠. 인구는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평균 연령이 32.5세입니다. 54개 민족이고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고 가까운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롱베이 많이 가보셨죠? 하롱이라는 뜻이 뭐냐면 용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래 하자 영용자예요. 용이 내려오는 곳이고 하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하자 그 다음에 내국할 때 내 안쪽 그래서 강 안에 있는 도시라고 해서 하노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호찌민은 옛날 이름이 사이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호찌민시보다는 사이공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가깝게 와닿을 것입니다. 1975년 공산화가 되면서 이 나라가 호찌민, 이 도시가 호찌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교 분포를 보면요, 불교가 14.9%입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7.4%고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1%입니다. 약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재림교인이 SD 이어북의 보고에 의하면 14,449명.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1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교 시간에 제 아내가 보고드린 것처럼 1929년에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2018년 12월에 개교한 크리스천 바이블 칼리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에 처음 파송이 되었고요. 교회 개척이 언제 되었습니까? 자료에 보면요 2019년 3월에 되었어요. 제가 파송이 2019년 3월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이 2019년 3월에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제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셨고 제가 가서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3월 셋째 주에 호치민 국제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교회 조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7년 다낭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낭 많이 가보셨죠? 네, 다낭교회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이 베트남에는 1915년에
재림기별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남중국 연합회에서 문서 전도사를 파송하면서 이 재림기별이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이분이 처음 오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0년에 다시 문서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호치민시의 중국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름이 쩌런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에는 교회가 총 4개가 있는데요. 중국인 교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교회가 2개 있고, 국제교회가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곳의 교회가 이 호치민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975년 공산화가 되기 이전에 재림교회 교인들을 사진입니다. 목회자들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남부 지역에 위치한 목회자 선교사들 사진입니다. 1939년에 출판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설립되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75년 공산화가 되면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기관들을 다 몰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간호학과 학생들 사진입니다. 1950년도에 세워진 사이공 재림병원의 사진이고요. 베트남 전쟁이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북쪽은 우리 남북한처럼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남베트남은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다낭 기점을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남베트남이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1954년에 선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 남베트남이 같이 동시 선거를 할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1955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중간에 이제 미군이 개입을 하고 미군이 1973년에 공식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1975년에 남베트남이 항복선언을 하고 통일이 그들의 입장에 보면 통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1975년 4월 30일에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지역에는 복음 사업이 활발하게 그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 보고에 의하면 목회자가 35명, 바이블 워커가 42명, 성도가 3만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과 대부분의 베트남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다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그 당시 베트남 대회장님 가족입니다. 이 필사에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그 과정을 리브인 헤럴드에 기고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전쟁 당시의 재림병원 사진이고요. 이 재림병원이 오늘날 이렇게 국가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되돌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원의 사진이고요. 이 병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호치민시 다른 지역에 있는 재림병원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공산화가 되기 이전만 해도 이 베트남에는 많은 학교와 신학교, 출판사, 병원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이 교단의 모든 지도자들이 탈출하고 이 교회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냐면 평신도, 여러분들과 같은 집사님, 장로님, 일반 신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보기에 드디어 이 베트남을 다 장악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요, 이쪽에 보면 이 여성분이 지금 현재 86세입니다.
이분이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이 호치민시에 위치한 푸뇽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직업이 간호사였는데요. 성도들이 아프면 약봉지를 들고 와서 약을 건네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에 위로가 필요하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4년 동안에 67명의 침례자를 냈습니다. 그 교회가 다 쓰러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그 옆에 서 계시는데요. 이분이 베트남 대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이공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시다가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평신도 사역자로 첫 발을 내딛고 수십 년간 봉사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 베트남 전역을 섬기는 대회장님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기도가 없이는 하루 혹은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존재를 느끼시고 계십니까? 몇몇 분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만 옆을 봤을 때는 뭐가 보입니까? 불리한 환경이 보이는 것이죠. 날씨는 덥고 나무는 없고 목은 마르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그럴 때 그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들은 옆을 보고 뒤를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16장 2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요?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을 보고 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백성들이에요. 뒤를 봐서는 안 돼요. 근데 자꾸만 뒤를 보고 내가 저 세상에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 즐겼던 여러 가지 습관들, 문화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동경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옆을 봤어요. 그러니까 옆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옆을 보니까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너무너무 더우셨죠? 네, 이 베트남 가면 이게 1년 내내 이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공식적으로는 건기와 우기가 있지만 많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에는 덥거나 더 더운 날씨가 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2019년 3월에 처음 가서 3개월 만에 제 몸무게가 5kg가 빠졌어요. 오전에 볼일을 보고 나갔다 오면 오후에는 누워 있어야 돼요. 힘이 없어가지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을 보니까 더운 날씨에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왜 그리 많은지. 저희 집에 처음 살았던 집에서 마트를 가려고 하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장 보러 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손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트남에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 베트남에 제가 가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베트남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이 구호품을 보내줬습니다. 이 베트남에 옷가지를, 중고 옷을 한 5박스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 보내주는 이 싹시 얼마냐면 한 $300 정도 나왔어요. 사실 이 $300면 현지에서 새 옷을 다 사고도 남는 옷인데 이 $300을 굳이 이걸 보내가지고 저한테 영수증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우체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짐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찾아갔더니 2박스는 사라져버리고 3박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2박스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추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박스 이걸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돈을 내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한 박스당 $50를 내래요. 내가 이 중고 옷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트남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 되겠죠? 라고 하니까 돈을 내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 이것을 내가 가져온 것인데 왜 돈을 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옥신각신 한동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돈을 한 박스당 $50씩 냈어요. 이제 가져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내일 배송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교회에서 도시락 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설교 준비가 다 되지 않아서 잠시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먼저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택배가 도착했다고. 그래서 이 배달 기사가 주려고 하는데 배달 비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배달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어제 돈 다 준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은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로부터 이 배송 비용을 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경찰 불러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 장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한 것인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제 아내가 제 흥분한 제 목소리를 듣고 화내지 말고 기도해.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냐면 모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모세가 물이 없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흥분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십시오. 살아남는 이들 16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이 기회는 엄숙하고 중대한 순간이었다.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내 능력으로 이 물건들을 가져와서 내가 뭔가를 베푸는 모습으로 제가 그들에게 소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제 선교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박스하고 학용품을 더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한 10시간이 되는 이곳에 가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염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염소 프로젝트를 언제 처음 시작을 했냐면 2021년 6월 달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6월 달이 어떤 시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어쩔 때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나요? 한국은 아마 이제 이동의 제한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베트남은 확실히 공산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 발생이 되면 그 지역을 아예 봉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21년 6월부터는 군대가 호치민시에 주둔을 하고 모든 전 시민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군인, 그 다음에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료인들, 이 외에는 다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염소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가정에게 200마리의 염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100가정에게 200마리 염소의 가격이 2,5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몇 마리의 염소를 주셨을까요? 몇 마리의 염소요? 우리 형제님 몇 마리의 염소를 주셨을 것 같습니까? 200마리요? 확실합니까? 네, 정확하게 200마리가 아니라 400마리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500만 원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염소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뭐 방방곡곡 다니면서 프로모션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200가정에게 400마리의 염소를 줄 수 있는 자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제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염소를 들고 있는 이 여인은 17세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17세면 우리 아이들 아직도 참 철없이 보이죠. 제 딸아이가 올해 9월 달에 대학을 가는데 여전히 철없이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17세에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았어요. 새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UFC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집안의 기구를 다 망가뜨리고, 근데 여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새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제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염소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여인의 가정을 선정을 해서 염소 2마리를 줬는데 이 염소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염소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 염소를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새끼 염소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교회가 그걸 받으면 다시 다른 취약 가정에게 그걸 줍니다. 이렇게 한 3, 4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염소를 받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그 교회에서 어린이반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여성분의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장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달 $30를 제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후에 가서 보니까 그 $30를 몇 달을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샀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는 예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죠.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질 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는데,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편에 그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저 반대편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동풍은 저 아라비아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럼 바다는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눈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는 벌써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Be still. 잠잠할지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내가 돌아가겠다. 자꾸만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애굽을 동경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위기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 성향을 보입니까? 아니면 저 위를 보십니까? 저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장의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반면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처음 예초에 가려고 했던 교회예요. 람동에 위치한 라찌아이 교회입니다. 1000명 교회예요. 자, 이 교회에서 2022년 5월 28일에 140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95%가 10대, 20대예요. 8군데 교회가 모여서 연합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현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곳에 갔어요. 공항에서 맞이해서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봉사를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몇 명을 모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00명 모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야, 우리 한 10명, 15명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아놓은 게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대원을 아마 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성민 집사님 맞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네. 하여튼 400명의 우리 아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29명의 대원들을 모았는데 갑자기 이 교회 인근에 위치한 성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경찰관 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근 4개 성에서 종교국에서 갑자기 전 모든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현지 베트남 목회자들의 이동을 금지시켰어요. 움직일 수 없게. 그 이야기를 7월 초에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봉사대원들이 와야 되는데 허가는 오피스 워크데이로 40일 이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3개월 전에 그 허가를 신청서를 내서 다 검토를 하고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리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너무나 송구스러워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갑자기 캔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불가항력인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재림연수원에서 봉사하실 때부터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감동이에요, 저는. 예.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이 마석교회 봉사팀이 베트남에 봉사를 가기 위해서 공식 허가 문서가 언제 도착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도착했을까요? 답이 없으시네요. 믿음대로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우리 미랄 봉사팀은 언제 도착했다고요? 5일 전에. 그나마 거기는 참 다행입니다. 5일 전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 베트남 전역에서 360명의 영혼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 푸녕교회 침례식 사진입니다. 위쪽이. 아래는 다른 교회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360명 이상의 영혼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오늘도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 예정인, 봉사팀이 갈 예정인 건턱 교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한 1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베트남 신학교가 있는데요, 17명이 입학을 해서 4명이 졸업을 하고 13명이 남고 중간에 바이블 워커 한 분이 들어오셔서 14명이 2년 동안 수료를 했습니다. 원래 4년제 학교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2년 만에 수료를 하고 이들을 필드로 보냈습니다. 이 대학을 담당하는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이들을 필드로 보내서 1년 동안 목회 실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1년 동안 이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들을 이제 공식 채용해서 보내야 되는데 베트남 미션에서 돈이 없어서 다 채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대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기생을 이들을 다 채용하지 못한다면 누가 2기생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느냐. 우리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봅시다. 다 채용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일주일 후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 베트남 선교를 도와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한 명이 포기하고 13명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하가이라는 이 청년 목사가 다호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 갔더니 이 청년반이 다 와해가 돼버렸어요. 서로 싸우고 갈등으로 인해서 다 풍지박산이 나버린 것입니다. 10몇 명만 남았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일요일 날에는 몇몇 청년들 데리고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활동하면서 1년 후에 이 청년반이 60명 이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침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방아허라는 청년인데요, 몽족 청년입니다. 이 베트남의 몽족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베트남 사람들조차도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하물며 이 외국인 제가 가려면 허가를 신청해도 잘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대회장님하고 이곳에 방문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정부에서 소 5마리를 사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5마리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답이 빨리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캔슬하고 12월에 가기로 하고, 이 지역에 사역자들이 무려 30명이 있습니다. 베트남 북쪽 지역은 이 선교가 잘 안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10년 전에 이 몽족 지역이
성도가 재림교인 20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매님. 400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0명이요?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나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유튜브 몽족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회심을 하고 재림기회를 발견하고 재림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2015년도에 자기 누나가 옆 동네로 시집을 갔어요. 그 거리가 오토바이 타고 한 3시간 거리입니다. 옆 동네가. 근데 그 시집간 그곳에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그 재림교회 목사님 통해서 회심을 하고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의 누님이 누구 생각나요? 친정 식구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재림교회 목사님을 대동하고 이곳에 친정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 가족들을 재림교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림교인이 된 이 가족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40여 명이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친구가 베트남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호치민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자기 동네로 가서 사역자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분이 4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비만 오면 도로가 이게 끊기고 산 넘고 물 건너가서 옆 교회 가려면 한 3시간, 4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요. 때로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은 이름이 웅우엔 태뚱이에요. 태뚱 아닙니다. 태뚱이에요. 올해로 나이가 23살입니다. 이 베트남 신학생들이 중에 유일하게 낀족이에요. 베트남 주류 민족이에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리티. 이 친구만 메저리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에게 사역 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살 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내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집집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2년 차, 목회 22년 차인 저에게도 이 집집 방문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문 안 열어주면 굉장히 또 마음이 상처받고. 근데 이 친구는 낯선 곳에 가서 전도지를 들고 방문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도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1992년에 이분의 이름이 이나두인데요. 20대 초반에 재림기별을 이분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구냐면 학관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소수민족, 얼굴이 아주 누가 봐도 딱 동남아 사람처럼 생긴 분이세요. 남들 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 이분은 남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안식일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수백 킬로, 수십 리를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서 베트남에 이제 공교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부족이 다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근데 이 학관 목사님이 옆 성에 갔는데 그 거리가 한 100km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의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집에서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성경책을 펴가면서 그나마 떠듬떠듬해 가면서 기별을 증거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몰래 다 초청해서 학감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분이 통역을 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대단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곳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얼굴이 검으신 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인근 지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나두라는 이 형제 집에서 집회를 할 때 이제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불법 집회가 자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이곳에 잔입을 해서 도대체 어떤 기별을 전하고 있는지 감시를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 경찰이 하루는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동료 경찰하고 사냥을 갔는데 동료 경찰이 저기에 사냥감에 보이자 총을 딱 쐈는데 누가 맞았냐면 바로 이분이 맞았어요. 경찰관이.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이분도 젊었을 때 얼굴이 기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기별을 생각하면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경찰관 직분을 관두고 그 옆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평생 사역자로 봉사하다가 2018년도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교인 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곳에 염소를 지원하고 장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선교 자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굴복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 사역이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큰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총을 맞은 이분이 자기에게 총을 쐈던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또 회심하고 경찰관 직분을 관두고 옆 동네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작년 11월 달에 했던 바이블 컨테스트 사진인데요. 이 남동 지역에만 이 청년들이 300명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500명을 모으려고 합니다. 1박 2일로 이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100개 이상의 성경절을 암송하게 하고 또 이들에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기본 교리를 암송하게 하고 알게 하는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호지민시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노숙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 전날 전도지를 줬는데 그 다음날 공원에서 보니까 한 분이 이 책자를 읽고 있는 사진을 청년들이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서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청년들과 함께 현재 정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에게 저희가 도시락과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불모지와 같은 이 베트남에 다 꺼져가던 진리의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켜시고 신학 공부도 하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한 그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트남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14명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18,000여 명의 성도들이 재림기별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베트남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마석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이 선교지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병자가 낫고 말문이 트여서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심해서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석교회에도 그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성전에 몇 명의 영혼들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윤성민 집사님, 몇 명의 영혼이 이곳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의 영혼이 차면 좋겠습니까? 1,000명이요? 우리 자매님 몇 명 차면 좋겠습니까? 2,000명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진성수 목사님 몇 명 차면 좋겠습니까? 3,000명이요? 10,000명은 차야죠. 10,000명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한 10부, 20부 예배는 드려야죠. 여기 한 1,000명씩 놓고 한 10부 예배는 드리면 10,000명은 차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합니다.